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은사를 받고 은사로 살아갈 때 형통케 되어진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은사로 삽시다. 아멘. 은사는 뭐냐 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부어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불러야 돼요. 조상과 조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축복, 나라 민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 이건 외우적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원해가지고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또 팔레스틴 사람이든지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중국 사람들이든지 그냥 감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원한 거 아니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귀한 외국인들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이든지 키르키예 사람이든지 뭐 마게도니아 사람이든지 뭐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터키를 키르키예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럽 갈 때도
정말로 그냥 너무너무 까다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한 2시간씩 공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여권 내놓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국 여권의 파워가 정말 이렇게 큰지 몰랐던. 동남아로 여행 갈 때도 그 힘들었는데 한국 여권 내놓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게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누가 원해서 대한민국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모든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뭐냐면 너의 분복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서도 0.1%에 속하는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요새는 그런 얘기 좀 덜 합니다. 어떤 분이 죽고 난다 하면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헬조선 하는데 대한민국은 조선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은 60% 이상이 종으로 살던 시대가 조선입니다. 지금 종으로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종은 개똥이 말똥이 자기 이름도 없고 성도 없을 시대 사는데 오늘 성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내적으로 인격적인 형성, 지정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내부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총명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육체적 달란트,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긴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 선물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너 몸 약하게 태어나 그러는데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이 선물,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한 4살, 5살 이 어릴 때 기억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 10m, 20m 부르륵 뛰어가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건강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축구하는 친구들,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1반, 2반, 우리 학년이 1반, 2반인데 한 반에 72명, 74명 이렇게 한 반씩 되거든요. 남녀공학인데. 남자들이 거의 한 40명 되고 여자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꼭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은 1, 2반 합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1, 2반 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1, 2반 중에서 남자애들 중에서 축구화 신고 공 들고 가는 애는 나밖에 없는데 1, 2반 축구할 때 나는 맨날 빠져요. 축구를 못하니까. 1, 2반 중에서 축구화 신고 축구 공 들고 가는 애는 나밖에 없는데 1, 2반 축구하면 맨날 빠져요. 축구를 못하니까.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친했던 윤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붓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4학년 때부터 반 뒤에 이렇게 안경위에 하잖아요. 그거 하면 담임 선생님이 야 윤성아 너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 펜글씨 쓰면 글씨를 잘 쓴다 그래가지고 펜글씨도 한번 연습해보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안 돼. 이게 뭐가 안 돼. 잘 안 돼. 부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부러워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면 한마디로 말하면 좀 폼 잡고 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다른 데로 폼 잡고 살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 잘하는 대로 폼 잡고 살고,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폼 잡고 살고, 자기에게 준 달란트대로 폼 잡고 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를 시킨다고 한들 손흥민이처럼 잘해가지고 연봉 170억씩 받고 이거 광고 사진 찍고 저거서 광고 사진 찍어가지고 1년에 300억 돈 벌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차별이 없는 선물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친구 모든 것이 다 차별이 있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은 차별이 없다.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강예영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은빈이도, 젊은 은빈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더 구원을 많이 해주고, 못난 사람이라고 덜 구원해주고, 많이 배웠다고 구원을 잘해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그런 거 없어요. 똑똑하든 못났든 잘생겼든 안 생겼든 이 나라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이 민족 사람이든 저 민족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시는 선물.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시는 선물은 뭐냐 하면 이제 진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땅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좀 폼 잡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 안 해도 폼 잡을 수 있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을 위해 가지고 막 그냥 이것저것 과일 나무도 심어 놓고 이것저것 다 해 놓으니까 손자가 폼 좀 잡는 거예요. 5월달 되어지면 앵두나무가 막 그냥 앵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다 앵두 따먹는 거예요. 또 6월달 되어지고 나면 우리 집에 또 살구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구나무 하나에 그냥 정말로 거짓말 안 못해서 5가마니 이상의 살구는 따니까 맛이 다 다른 살구나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또 다 모이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또 복숭아철이 되면 또 다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앵두 따먹게 하고 살구 따먹게 하고 그다음에 복숭아 따먹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는 춥고 바람이 이렇게 되니까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되거든요. 토질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름철 과일철 나올 때 되어지면 오일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 장날이 되면 그 특산물 나올 때 되면 할아버지가 저희들 데려가 가지고 정말 그냥 조금 먹게 하는 게 아니고 푸짐하게 먹게 해주거든. 배 터지게 그냥 수박도 먹게 해주고 참외도 먹게 해주고 그냥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폼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폼나게 해주시는 건데 성령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폼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폼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도 폼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폼나게 살든지, 네가 하늘나라에서 폼나든지, 그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는 네가 선택해라. 따라합시다. 너가 선택해라. 따라합시다. 한번. 너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선물을 이 땅에서 많이 받아서 폼나게 살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늘나라 가서도 천사가 흠모하듯이 그렇게 살든지, 그거는 네가 뭐 해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우리가 말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오늘도 로마서 1장 8절에 말해요. 첫째는 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믿음의 종류도 수십 가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믿음의 종류도 수백 가지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많고, 그것이 선교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 이 모세처럼 충성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병든 자도 치료되어지고, 성경에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리 하면서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여러 가지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시는 은사는 후천적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선천적이었던 것이라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후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뭐 했더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더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졌더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믿음이 표출되어지지 아니하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말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말이 안 돼요. 불신앙의 말, 육신의 말이, 세상의 말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선한 일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더라. 누구처럼? 이 로마 교회들처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들은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을 너희가 알아라,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든지 다 영적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병을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병이 고쳐진다. 그것도 신령한 거예요. 왜? 쉽게 말하면 약을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수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은 신령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서로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스바나는 지금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서쪽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로마 교회가 지원을 좀 해줘서 도와주어서, 지금까지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안디옥 교회가 도와줬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다 했는데, 이제 서바나로 가서 선교할 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너희 교회,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첫째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서서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기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고, 기도해서 사업들이 형통하게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사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엄청난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다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박준목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뻗쩍 다리로 돼 왔다가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풀려져 버려서 다리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라. 할렐루야.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도 그렇잖아요. 아들들의 문제, 손자들의 문제, 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또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여전도에 또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되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좀 폼 좀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 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폼 좀 잡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입 쑥 닦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것들이 하늘나라의 우리의 상급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천사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그것이 하늘나라 다 뭐 되어지니까 저장되어지니까 천사도 흠모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내가 빚졌다. 헬라 사람들에게도 야만인들에게도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빚진 사람으로 삽니까? 아니면 빚 안 진 사람으로 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밑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빚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훈련받았던 빌레몬도 자기는 빚진 사람이라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평신도인 빌레몬도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 빚졌지? 빚 갚아 그러는 거예요. 그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요.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 집에 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빌레몬 집에 소종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뭐냐면 주인 돈을 엄청나게 많이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왜 돈을 훔쳐가지고 가면 그 당시에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잘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할 때 백부장에게 나도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나 돈 주고 사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급이 다른 거.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국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말하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이 시민권을 어디서 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의 시민권으로 태어난듯 미국 안에서 쉽게 말하면 미국 안에서 미국 시민권으로 태어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았어. 외국이다가 외국인으로 살다가 시민권으로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주지사는 되는데 대통령이야. 똑같은 시민권이 있음에도 차별이 있는 거야. 이 로마 시민도 똑같이 그렇게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는데 너 빚진 자다. 오네시모가 이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로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폼 좀 잡게 살라 그러면 이 빌레몬한테 죽일 놈이에요? 안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이죠. 종이 어디 주인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까?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인데 목록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놈이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살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오네시모한테 야 너 주인한테 가져가 이거 편지. 오네시모가 죽을 지경일까요? 살 지경일까요? 이거 죽는 거죠. 이놈이 죽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레몬한테 야 오네시모 야단치지 마라. 이제는 주의 종처럼 나처럼 이렇게 대접해주고 또 너가 빚진 자기 때문에 그 품어주고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여기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면 내가 그 할 집도 좀 준비해놔라. 왜? 빚진 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의 빚진 자로 사는 자가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 바울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로 살아갔더니 디모데 후서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는가? 성령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대.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에게 기도한 즉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 금세와 내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으로 뭐하면 양육을 받고 깨닫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역사는 경건하게 만들어줘서 8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선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뿐만 아니라 믿음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방언과 통역과 분별력과 그 다음에 이러한 능력 행함과 이러한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병이 고쳐지는 것이라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라든지 우리 기도의 제목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선물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축복이고 우리가 병들었는데 기도했더니 고쳐진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잘 됐어요. 그럼 축복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받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느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이잖아요. 근데 내가 복을 받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어. 자녀들이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갔어. 부모의 영광이 아니에요. 부모의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막 뜨잖아요. 그분이 왜 떠요? 손흥민이 아들 잘 키워서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기도해 주므로 병도 고쳐지고 믿음도 견고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쁨이 내가 충만해지기. 너희에게 뭐가 있는데? 너희에게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내가 너희에게 안수해줘서 너희 그 근심 걱정을 없애주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도 뭐예요? 바울은 사도고 디모데도 목사예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선후배가 있고 급이 다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너에게 디모데 너에게 안수해 주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불릴 듯 하게 주는데 너희 속에 뭐가 없어진다? 근심이 싹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게 되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근신하는 마음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너 이 성령의 은사 이 땅에서도 폼 좀 잡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폼 좀 잡고 살래? 기도 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뭐냐 하면 이번 생일에는 이번 생일이든지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이런저런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막 계속 해가지고 한 석 달 전부터 막 계속 집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나는 이게 필요한데, 나 이거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결혼 기념일이 이때지. 석 달 남았네. 2달 남았네. 1달 남았네. 그리고 또 한데, 이게 진짜 좋은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배우자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면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돈을 빌려오든 은행을 털든 어쨌든 선물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첫째 다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로 주신다?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게 할 수 있고 폼 잡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폼 잡게 천사들 앞에서도 폼 잡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다.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를 받든지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지 이것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성령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폼나게 살고 하늘나라에서 폼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선물로 폼 잡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